먼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이 성막의 모든 식양과 기능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신 중보자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나,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적인 상징물들이었습니다. 결국은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속성과 그분의 사역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구약적인 하나의 모형들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가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물론 이 등잔대의 표면적인 1차적인 기능은 당연히 불 켜는 거니까 성막 안을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것이 성막 안을 밝히기 위한 조명의 역할 외에 다른 의미가 없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처럼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 정교하고 세밀하게 그 모양 식양까지 어떻게 만들고 뭘 어떻게 연결하고 모양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아니, 그냥 단순히 불 밝히기 위한 목적이면 그냥 촛불을 7개를 켜든 10개를 켜든 그게 뭔 상관이에요. 그냥 불만 밝히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나무 등잔대 위에다가 밝히든 금촛대 위에 밝히든 불 밝히는 목적은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그 재료와 모양과 기구와 여기까지 세밀하게 이렇게 모세에게 요 모양대로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해주신 데는 분명히 단순히 불 밝히는 것 외에 상징하고 의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금잔대의 모습을, 등잔대의 모습을 사진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오늘 읽은 이 복잡한 얘기를 요약을 해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가운데 저 중심 줄기를 축으로 해서 좌우 양편으로 각각 3개씩 가지가 뻗어 있는 저런 모양인데, 이것이 그냥 밋밋한 가지가 아니고 저 가지 모양도 하나하나 살굿꽃 모양의 꽃잎파리와 꽃받침 형상으로 다 장식이 된 가지인데 모두 7개의 등잔을 올려놓는 등잔대입니다. 이 등잔대는 순금으로 만들었는데 1달란트의 금덩어리, 그러니까 무게로 따지면 약 34kg 정도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가지고 이것을 일일이 저 모양이 나올 때까지
정교하게 쳐서 만들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숙련된 이 금세공 기능공이 손으로 일일이 망치질을 해가면서 정교하고 이 모양이 완성될 때까지 두들겨서 만든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금형에다가 틀에다가 금을 부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순금 덩어리를 쳐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의 온전하심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인내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 참 빛 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참 빛이신 그분이 고난을 당하고 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분이 우리를 뒤덮고 있던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우리를 당신의 밝은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빛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성막에 관한 메시지를 하나하나 깨달아 갈 때마다 우리 마음에는 말할 수 없는 감동과 감사가 밀려오는 것을 느낍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이 있고 나를 향한 꿈과 비전이 담겨 있습니다. 이 순금 등대는 성소 안에 향단을 사이에 놓고 진설병 맞은편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 등대의 불빛은 제사장들이 그 성소에서 봉사하고 일을 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것이었습니다. 성막 안에는 이 등잔대 이외에 다른 빛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성막의 설계도에는 창문이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천막 덮개도 이중 삼중으로 두꺼운 천으로 덮개로 덮여 있습니다.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이 등잔대만이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이 등대의 불은 오직 구별된 거룩한 기름으로만 밝혀졌습니다. 그 빛으로 말미암아 제사장들은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이 성막 안에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은 그 서두에서부터 줄곧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참 빛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세상에 오신 유일한 참 빛이시다. 하나님께서 성막 안에 이 등잔대를 두도록 하신 것은 오늘날 일부 교회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엄숙한 분위기를 위해서 설치해 놓는 장식용이 아닙니다. 요즘 교회당 가운데 어떤 교회들은 보면은 요 앞에다가 뭐 아니면 뒤쪽에다가 제단처럼 차려놓고 금초대 등잔대를 이렇게 장식용으로 올려놓는 그런 교회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그건 장식이죠. 그야말로 장식입니다. 이렇게 불이 밝은데 이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냥 장식으로 해놓는 것입니다. 분위기를 좀 뭔가 있어 보이게 하려고.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그게 아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 없는 짓이에요. 여러분, 성막 안에 하나님께서 이 등잔대를 세워놓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불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어 바치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이 필요 없는 분입니다. 아무리 짙은 어둠도 하나님께 숨겨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볼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은 눈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깊은 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인생들의 행위를 살피시고 아무도 볼 수 없는 은밀한 나의 폐부와 중심에 숨은 생각까지도 능히 꿰뚫어 보시고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 새삼스럽게 어둠을 밝힐 등불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어둠 가운데서 헤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어둠 속을 더듬듯이 막연하고 모호한 상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관계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을 밝히 계시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밝히 깨달아 알기를 원하십니다. 분명하게 보고 깨닫는 가운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기독교의 진리에는 물론 많은 우리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가 있지만, 그렇다고 기독교가 이상한 베일에 쌓여 있는 비밀 종교, 미리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맑은 정신으로 확실한 깨달음 가운데 자발적이고 인격적인 결단으로 그분을 섬기고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뭔가를 분명하게 알지 못한 채 몽롱한 가운데 뭔가에 홀린 사람처럼 그렇게 정신없이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게 신비스러운 신앙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성막 안에서 제사장들이 이 등대의 밝은 빛 가운데 행할 수 있었던 것처럼 성막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마치 그리스도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빛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빛 가운데서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등대는 무엇으로 불을 밝힌다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27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규례를 하나님께서 명하고 있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이 등대는 구별된 거룩한 기름으로 빛을 발합니다. 이 기름은 또한 제사장들에게 기름 부음의 의식을 행할 때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신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 말로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라는 말 자체가 문자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러므로 성막 안에 이 등잔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 등잔대 안에 부어지는 기름은 성령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빛이 되신다고 어떻게 빛이 되십니까? 성령과 말씀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성령의 밝은 조명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구체적인 방편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시고 우리의 지각을 깨우치시고 우리의 길을 보게 하시고 무엇이 옳은 길인지, 무엇이 죄악의 길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자녀가 가야 할 길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래서 옛날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성령께서 믿는 자 안에 내적인 빛의 깨달음을 주십니다. 이전에는 하나님도 모호하고 막연했고 내 인생도 온통 미지수였습니다. 마치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령의 비추임을 받은 자가 되고 나서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과 내 존재가 확실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모호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알고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빛의 자녀입니다. 성령의 비추임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오늘과 내일이 불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성도는 날마다 그 밝은 빛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힘쓰는 자들입니다. 성령의 비추심을 사모하면서 말씀의 분명한 빛으로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힘쓰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삶이 불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은 종교적으로 많은 방황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에 대해서 모호했고,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 인생에 대해서 아주 모호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느 날 자기 영혼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말씀을 깨닫기 시작했을 때 그의 마음속에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기쁨과 확신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전까지는 자기는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아직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자기 존재와 인생에 대하여 안개 속처럼 모호하고 혼란스러운 분이 있습니까? 뭔지 잘 모르겠다. 세상의 그 어떤 빛으로도 여러분의 영혼에 드리운 그 안개와 구름을 밝혀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참 빛이신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그 등잔대 앞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그의 비추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모든 방황과 혼돈은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지각을 열어주십니다. 성령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텐데 그가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깨닫게 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비추심 아래서, 성령의 조명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비추도록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내 구석구석을 비추도록 해야 하고 내 삶을 선명하게 수술하게 해야 합니다. 아, 여기가 병들었구나. 정확하게 그것을 보고 수술할 수 있도록 말씀의 빛이 여러분의 인생의 구석구석을 다 비추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말씀의 빛 아래서 또한 이 세상을 정확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이 세상을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분은 7 눈을 가지신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해석하고 우리 자신에게 바르게 적용할 때 우리는 이 시대와 역사의 흐름과 이 세상의 문제점을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됩니다. 세상의 철학이, 세상의 지식이 우리에게 세상을 정확하게 간파할 수 있는 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미혹할 뿐입니다. 오직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 빛의 눈으로 우리는 세상을 간파하게 됩니다. 오늘 성도의 가장 큰 복은 이 성령의 등불이 우리 안에 있어서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빛 앞으로 나아가기를 날마다 힘쓰고 빛 가운데서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빛 가운데서 행하는 자는 실족치 않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등대는 그리스도만을 의미하고 있을 뿐 아니라 또 한편으로 그의 몸인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7 금촛대는 7 교회를 상징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등대에는 6개의 가지가 붙어 있습니다. 한가운데 곱게 세워져 있는 줄기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각각 3개씩 가지가 뻗어 있습니다. 이는 원줄기이신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가지들인 교회를 가리킵니다. 이는 그리스도와 일체로 연합되어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등대의 빛은 오직 성령으로 부어지는 기름으로 말미암습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교회는 성령의 빛을 비추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니 주님, 우리가 빛이라니요? 주님이 빛이신데 우리가 빛이라니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의 기능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세상의 빛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두렵고도 의미심장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친히 당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9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뭐라고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러면 이 말씀을 여러분 좀 주의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좀 역설적인 말이지만 오늘날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세상에 계실 동안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지금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2000년 전 이곳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신 자리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대책을 마련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의 비춤을 받고 어둠이 물러가고 빛의 자녀가 된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하늘나라로 가고 안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은 더 이상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이제 모든 세상이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교회인 우리들입니다. 다만 그분의 제자들로서 세상에 남아있는 바로 우리들이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이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길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이며 우리를 통해서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교회의 특권이요, 교회의 영광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라. 교회가 가진 놀라운 사명이고 놀라운 특권입니다. 우리는 빛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오늘날 세상의 빛이요 등잔대입니다. 이것은 매우 두렵고도 영광스러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과연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등잔대에 불씨는 남아 있는데 기름이 없어서 꺼질 듯 말 듯 빛은 점점 희미해지고 거름과 연기만 자욱한 그런 등잔대의 모습을 연상하게 된다면 너무 지나친 말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등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빛을 비추도록 기름을 부어야 합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이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꺼질 듯 말 듯 희미해진 이 등잔에 기름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불이 환하게 밝아집니다. 옛날 호롱불 켜본 경험 가지신 분들이 여기 아마 제 연배 위상 분들은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이 등잔대 기름을 부어가지고 불이 밝고 심지가 어떻고 이런 말, 뭔 소린지 모를 수 있어요. 본 적이 없으니까. 저도 어린 시절에 외가에서 이 호롱불 등잔대 켜고 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불이 기름이 다 말라갈 때쯤 되면 불이 꺼질락 말락 빛이 싹 사그라집니다. 근데 그때 뚜껑을 열고 기름을 조금 한 종지 갖다 부으면은 다시 불이 확 일어납니다. 불이 환해집니다. 불꽃은 힘있게 살아날 것입니다. 말씀의 빛이 환하게 타올라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을 새롭게 발견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오늘 교회는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됩니다. 이것은 모든 부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7개의 등잔이 하나의 줄기에서부터 기름 부음이 공급되듯이 교회의 모든 활동과 영성은 결국 하나의 근원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기도로 그분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조금씩 기름이 더 공급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조금씩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그저 교회에 왔다가 가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기름을 넘치도록 부으셔서 이 등잔대의 불길이 환하게 일어나도록 기도합시다. 뿐만 아니라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등잔을 계속 점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명하신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가 저녁부터 아침까지 밤새도록 이 등불이 끊이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이 원활하게 공급되고 그 불이 언제나 환하게 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의 등잔의 찌꺼기를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기름이 한번 부어졌다고, 여러분이 한번 성령 받았다고 한없이 계속 잘 타오를 것이라고 방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빛이 희미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불똥과 같은 찌꺼기와 거름이 가득 껴 있다면 거기서는 더 이상 환한 빛이 나올 수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막 안에 있는 순금 등잔대는 빛 대신 우리의 유일한 빛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선명하게 보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을 기쁨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혹 아직도 모호한 안개 속에서 막연하게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숨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밝히 알고 확신 가운데서 분명한 깨달음 속에서 기쁨과 자원함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과 말씀의 빛 가운데로 더 가까이 힘써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등잔 때는 동시에 교회인 우리들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한 예표입니다. 우리는 오늘 세상의 빛입니다. 이 등불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이 등불이 끊이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점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빛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게 예수쟁이들입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은 깨달음과 확신과 감동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예수를 따르기로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의 삶이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타오르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환하게 빛나고 있습니까? 과거에 한번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다고 해서 저절로 그 빛이 계속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라고 명하신 것이요, 꺼지지 않도록 날마다 기름을 더 채워주고 찌꺼기를 제거하고 관리하라고. 찌꺼기가 쌓이고 그름이 심해져서 불똥이 막혀 등불이 희미하게 꺼져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 내 모습은 아닐까 늘 긴장하면서 여러분의 등잔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의 깊은 부담과 함께 열망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 남은 인생이 다시 한번 타오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의 등불이 더 환하게 타올라서 저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느새 타성과 익숙한 관습으로 내 영혼의 묵은 찌꺼기와 거름이 눌러있지 않도록 심지를 잘라내주고 순전한 감람유와 같은 성령의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그렇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환하게 타오르기를 날마다 간구합니다. 말씀의 밝은 빛 가운데 확신 있게 믿음의 길을 걷는 빛의 자녀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니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빛으로 오신 주님, 내 인생의 모든 어둠을 제거해 주시고 환한 빛 가운데 주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능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 영혼의 등잔에 하나님 그름이 끼지 않도록 날마다 새로운 성령의 신선한 기름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남은 인생이 주님을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환하게 타오를 수 있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